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16과 새 시대 새 기준의 이름의 이 공과를 진행할 터인데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하듯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선포, 아울러 사역과 핍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도드라지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여 새 시대를 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에 속한 자, 즉 천국 복음에 동참하는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일치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삶이 때때론 고난으로 닥쳐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영적 장단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통해 비유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주님을 믿고 경외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여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 마음과 실천하려는 이 발버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새 시대, 새 기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새 시대, 새 기준의 삶이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죠. 이때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셨고 그 후에 악령 높은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도 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보다 악명 높은 죄 많은 여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당시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정숙한 유대인 여성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종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여인의 개인 재산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지라도 일반적인 손님 대접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샌들을 신었던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았고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이 여인과 같은 사랑과 존경,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두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 또한 바리새인 시몬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많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하였고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모두가 그녀를 죄인 취급할 때 용서하시고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분이셨으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로운 책망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심령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기쁜 계기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죄사함을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까지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함을 찾고 은혜를 찾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낮아짐과 눈물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 힘써서 종교성과 형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과거 모습과 행동을 평가하는 사람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뒤돌아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는 영적인 세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상한 자가 있다면 치료되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심령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새 시대가 도래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